45회기 제1차 조차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주여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양내 장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을 조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무리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부회장 임용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벌써 한 달을 잘 지내고 2월 조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본토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장로의 귀한직을 주시며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감당하며 천성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육신과 세상 욕망에 잡혀서 주님의 뜻은 뒤로 하고 땅에 속한 구석들을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평양로회 장로회 제45회기도 벌써 3달 한 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 더욱 화목화평하며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신실하게 소명을 잘 감당해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장로들이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게 합한 자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남조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하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감동 감화 은혜 받아서 열매가 풍성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섬기시는 환성교회의 부흥과 목사님 가정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일정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간구하오니 상한 맘의 위로를 우리 서기의 박홍찬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평양도의 자랑이신 우리 장로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신년 첫 번째 초창 기도회로 모이신 사랑하는 평안의 장로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회가 한 해 동안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을 다하는 귀한 은혜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 아침에 함께 이렇게 귀한 만남을 만났는데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임마다 그 모임의 목적과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많은 모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호회는 운동을 위해서 모이고 친교 모임은 교제를 위해서 모이죠. 그러면 장로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겠습니까? 장로회는 분명한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 모임의 진정성을 갖추기가 참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양로회 장로회는 이 목적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3년은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우리 평양로회 교회마다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 장로에 가득하길 원하고, 가정마다 가득하길 원하고,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확신이 부족하기에 이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참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물과 이상과 또 명예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믿을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코로나 시대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포스트 모던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대 담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이제 진리라고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진리라고 각자가 외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흔히 말하면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한 길만 올라가느냐,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가서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 남편은 참 착합니다. 제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제 가족들은 참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갑니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 모든 것으로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절대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절대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의 절대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긴급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급성이란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모였고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의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다 말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라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한다. 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들은 각자에게 다 정해졌고 순서가 정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은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은 저와 같은 비슷한 목회자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배 신학생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다. 나는 평생을 평안하게 살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장로님들 서로 만났던 얼굴들을 점점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갔을 때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야 되느냐? 우리 평양로의 그 장로님 참 복음을 위해 충성했었는데, 교회를 위해 충성했었는데 이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복음의 긴급성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나중에, 내일, 이후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항상 저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라. 이거밖에 다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올 설에 또 자녀분들을 또 만나셨을 텐데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잘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된다. 집은 언제 살래? 결혼은 언제 할래?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들로만 우리의 대화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자제와 자손들이 정말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만날 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하는 것 좋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한마디는 꼭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십시오. 복음 앞에 서도록 남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데 왜 그것을 남기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본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기다리실 겁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극성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 신천지가 더 극성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진리 가운데, 엉뚱한 진리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긴급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지. 나 외에 다른 이들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겠지. 나 외에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분명히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교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은 70%가 부모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육학교 교사도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냈고 한국교회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목사님이 해야 된다, 아직도 교육학교 교사가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정에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믿었던 그 교회에 그 복음의 열정, 그것을 추억으로만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물려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섰는지 너희들이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긴급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민감하게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놓치면 다른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나를 대신해서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복음 앞에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복음의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긴급해졌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전달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의 긴급성도 알고 복음을 내가 꼭 절대성도 알고는 있는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해봤다면 그냥 교회 나가십시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같이 나가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야 씨가 뿌려질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뿌리는 겁니다.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 그렇게 되기 때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전달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장로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긴급성과 복음의 전달 방법에 대한 이 세 가지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장로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확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다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매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 안다. 그는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내면 속에 붙잡고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은혜만 간직하면 된다는데 그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외적인 모습도 그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면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은혜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받으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목회자로 세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라는 그런 시비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목회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메말르지 아니하고 폭포수수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자신 안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복음 전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나도 믿은 것처럼 너희도 믿어야 된다라고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직임을 감당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은혜를 감당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외적인 이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마지막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평양노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기도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도와 같은 장로님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자에게, 평양로의 모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복음의 사명이 없는 자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2023년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제가 사명을 감당해 하겠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록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복음 전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건강과 제 물질과 제 시간과 제 모든 지각과 제 모든 것들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섬기는 이 평양로의 장로회와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 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평양로의 장로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가며 다시 한번 2월을 맞이하며 초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초창 기도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지며 때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삶의 근심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명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사명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평양로의 장로님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서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평양로의 장로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삶의 안위를 위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평양로의 장로회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평양로의 장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들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귀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평양 노예를 세우시고 그 노예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오로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받아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시는 가정과 또 기업과 일하는 터전들과 모든 곳에서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이겨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이어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회장 박희전 장로님, 전회장 한명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평양 노회와 장로회, 장로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셔서 경제, 군사, 문화, 과학, 사회, 복지 분야에서부터 IT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물러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도시로 변화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 영향이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평양노회 장로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장로회가 될 때 분열된 정치가 화합될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듯이 우상숭배로 찌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45회기 장로의 초창기들을 모이게 하라 하시고 택하신 귀한 종을 통해서 참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인치시며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오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참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5회기를 맡고 있는 임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명철과 지각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장로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양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자랑만 했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으로 우리의 처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통회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하나님 총회 주제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참으로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교회를 아버지 섬기며 또한 아버지는 노예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연로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드나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한 평양의 모든 산하 장로님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축도로 조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신 평양로의 장로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장로님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조창기를 드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난해기에 장로회 우리 노회장으로 너무나 애쓰신 우리 박형 장로님께서 1년을 잘 마치셨는데 장로님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하셔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주시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회기를 맡으신 우리 칠인 장로님과 이문여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큰 대가 없이 마친 것 같지만 돌았으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이게 좀 선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죠. 지난해 여러분의 여기 계신 그 선배 원로 그 장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끝나서 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자동 뭐 거의 반자동인지 전자동인지 정치부장을 맡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이 부회장도 어려운데 더 어렵더라고요. 정치부장. 임무가 뭐냐? 당회가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가서 뭐 이렇게 조정하고 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두 가지 부서인데 과연 또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좀 길면 안 되겠죠? 짧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회가 근간이 돼서 우리 평양의 역사 속에 우리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작년 1년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단열을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망가뜨린 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쓰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노고가 하루아침에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노회장의 역할을 잘못했다고 자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4년 후에 어떤 분이 또다시 이 바톤을 잇겠느냐도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예가 평양노예하고 평남노예 갈라지는 그 과정도 참 안타까웠는데 역시 또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그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긴 얘기하면 회장님 대하단 맞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각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저도 보답을 하려고 찬양날에도 참여하겠고요. 그럼 못한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 노회 안에 저기 작년에 우리 장로 노회장님 계시면서 정말 뜻깊게 해결하신 게 천례교회가 그 복잡했던 천례교회가 해결이 잘 돼가지고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이제 비전교회 남았는데 비전교회도 아직도 많은 복잡하고 있거든요. 이제 임원들이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45회기 열심히 그 같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잘 섬기겠고 또 장로님들 잘 섬기면서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단합되고 또 화합되고 노예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장로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45회기) 총무를 맡은 hin돌교회 김성태 장로입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한성교회 남주환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예배의원, 장로 찬양단 여러분들의 이른 아침 조찬기도에 참석하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제14회 지도자 세미나가 2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장소는 청조 서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 조건은 진호회 장로회 회장과 수석 부회장, 총무 포함 10명입니다. 등록비는 1인 5만 원이고요. 참석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14일 오전 7시 30분 출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 기도회가 끝난 후 아침 식사는 고향 식당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친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회 임원회의가 식사 후 오전 8시 30분에 노회 회의실에서 있사오니 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서계 박공찬 장로나 총무 김성태 장로에게 말씀하시면 할인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선물이지만 저희 장로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장로님들 가실 때 한 점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 저 강남에서 강보로 이렇게 오셔서 한성재단을 열심히 섬기시면서 참 아주 그 성도들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우리 저 남 목사님에서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소개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평양 장로회와 우리 회원 장로님들 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새벽 미명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참으로 사명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한성재단을 잘 섬기시는 우리 남주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 한 채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세상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어떠한 질병과도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마치고 고향 식당에 가서 귀한 식탁을 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그 식탁이 기쁨의 식탁, 감사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먹고 건강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